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강태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끄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저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음에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의 반석에 견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또 전에 나올 때 믿음의 거복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또 세상 가운데 말씀 들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등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날씨가 좀 어때요? 거의 가을이 됐죠. 이제 막 덥지가 않고 좀 선선하다가 어느 순간 좀 서늘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점점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머리를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는데 한 주 한 주 못 본 사이에도 이렇게 신체적인 성장이 쑥쑥 일어났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매일 중등부, 아까 우리 민혁이가 기도한 것처럼 중등부의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333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어때요? 매일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고 있나요? 뭐 별거 아니고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작은 물방울이 처마 위에서 그 한 곳에 고정된 곳에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면은 정말 구멍이 생기고 심지어 바위까지도 뚫고 들어가는 그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333 운동이 그냥 뭐 생각지도 않고 뭐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별게 아닌데, 이거에 대해 내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그런 관계,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한번 대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한번 행해보고, 여러분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내가 엄청난 능력을 얻어서 믿음이 확 좋아지고
그 믿음 가지고 막 여러분들 중학교에 몇백 명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그냥 당당하게 막 자신 있게 이렇게 아직은 뭐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여러분의 그 영적인 파워, 또 여러분의 그 영적인 지경이 엄청 넓어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뜻 가운데 엄청나게 사용하실 거라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중등부 거룩을 위해서 이 333 운동 그냥 간과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목사님은 이 나이키 광고의 그 문구를 참 좋아해요. 뭐죠, 여러분? Just do it.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상황, 환경, 내 형편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마가복음 이 5장 1절 이렇게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원래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이야기는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냥 15절부터 20절까지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는 뭔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소중한 게 있다면 혹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나요? 사실 사람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정말 이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 목숨같이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한 게 있다면 정말로 소중한 거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누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 분명히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소중한 것이 있지만 내 목숨보다,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소중한 거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 가운데 엄청 기이한 이상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충격적이기까지 한 거예요. 한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귀신들을 많은 돼지떼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돼지떼가 바다 절벽으로 떨어져서 몰살하기까지 된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한 사람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가 바다 절벽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돼지 2,000마리의 그 돼지를 가진 그 주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돼지를 가진 그 주인의 개인적인 그 재산은 우리 주님이 존중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또 요즘 여러분 동물들 많이 사랑하잖아요. 아니, 이 아무 표현은 좀 웃기지만 이 죄가 없는 이 돼지는 뭐 때문에 그 절벽에 떨어져서 다 이렇게 몰살을 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한 영혼을 향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품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계셨는데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 춤추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목사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그 존재, 여러분의 그 빙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4장 말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의 건너편인 이 가라사 지방에 오셨어요. 이 가라사 지방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어 지냈던 곳이었어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본인들만이 선민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도착하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덤 사이에서 막 뛰어서 소리를 지르며 나왔는데 그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쇠사슬로 묶을 수도 없었어요. 사실 여러 번 묶어봤지만 그 귀신의 힘으로 이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모습이었냐면 밤낮 소리를 지르고 자해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살 수 없어서 결국 그 무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그 누구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어보려고 하고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었는데 멀리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가서 엎드렸던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귀신들도 우리 주님을 보고 떤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귀신들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큰 소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 누구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이 귀신조차도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그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귀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귀신에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같이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홀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무덤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좀 이렇게 뭐 공동면이라든지 좀 어둑어둑해질 때 이 무덤 사이로 지나가 본 경험이 있나요? 이 무덤이 많이 있는 곳은 왠지 스산해요. 왠지 음산해요. 요즘에는 아주 잘 이렇게 꾸며서 디자인도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옛날 이렇게 묘지들이 많은 곳은 정말 음산해요. 그리고 이게 좀 어둑어둑해질 때 그곳을 지날 때마다 얼마나 이게 심장이 콩쾅콩쾅 뛰는지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망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역시 그 시민이 들렸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는 소중한 영혼이었는데 그런 무덤 사이에서 그 죽음과 그 두려움과 그 공포 가운데 계속해서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곧 회복과 치료와 소망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은 자기의 이름이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라는 곳은 곧 자기들의 수가 무척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귀신들은 자신들을 이 거라사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그 돼지떼로 자기들이 들어가도록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은 그 귀신들의 요청을, 그 부탁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귀신들은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결국 그 돼지떼는 바다 절벽에 떨어져서 몰살을 당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이 축기한 사건은 아주 기이하고 이상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2,000마리가 되는 돼지들을 몰사되도록 그냥 두셨냐는 거예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이 죽은 것은 돼지의 생명에도 관련이 있어요. 또 돼지를 이 소유한 주인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냥 이 사건의 단면적인 모습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이 사복음서의 전반적인 내용,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사복음서 전반 가운데 관심을 보여주셨던 것은 사람이었어요. 또 그 사람의 영혼이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또 그 귀신 들려서 힘겨워하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또 병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어떠한 동물, 짐승, 어떠한 물질,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혼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온통 쏘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이렇게 이방 지역에까지도 전파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동물과 재산보다 한 영혼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어느 정도 소중히 여기시냐면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친구도 별로 없어, 나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내 진로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혹시 있나요?
사실 그러한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까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무엇을 위해서도, 그 누구를 위해서도 생명을 내어줄 수는 없어요. 주담아 계속 반주해도 되는데. 소리가 안 나? 역시 우리 주담이가 더 생각이 있었네요. 갑자기 끊을 친구가 아닌데 생각이 다 있었어요. 어쨌건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혹시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요? 좋아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 어때요? 너무 사랑하죠? 너무 부모님 너무 좋아하죠? 때로는 자꾸 나에게 잔소리하고 자꾸 나에게 반복되는 소리에 짜증스럽기도 하고 싫기도 하지만 여러분 말 들어보면 부모님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됐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 지금은 내가 평안하고 감정적으로 그냥 괜찮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못해.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못해. 아마 부모님은 혹시나 여러분들 위해서, 혹시나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저도 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을까?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솔직히 잘 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하려고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더라면,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부모님이 죽었으면 자기들 다 죽어야지.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헤어지면 죽을 만큼 사랑했다면 죽어야지. 근데 그렇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헤어진 사람은 헤어진 사람이고 나는 그대로 또 살아가게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에 소망을 두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늘 우리는 나도 저 사람 저 아이처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싶은데,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나의 가치관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 지금 되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장난스럽게, 너무 지금 여러분 경청하지 못하는 모습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장난치고 놀 때는 정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진지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대해야만이 여러분이 지금 자리 잡히고 있는 그런 성품, 인격, 여러분의 자질이 그렇게 자리 잡히게 돼요. 근데 그러하지 못하고 이거를 함부로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은혜를 그 임한 은혜를 내가 깨닫지를 못해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 물론 언젠가는 그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빨리 그거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을 필요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여러분들 역시 우리 주님처럼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하게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예수님을 한번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한번 전해봐요.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비로소 내가 깊이 깨닫게 돼요. 이번 한 주도 구원자 되시고 이 모든 사탄과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분명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의 도움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내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면 그 영혼을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 영혼을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향해서 나의 그 고난과 고통도 또 견뎌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조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등부 공동체의 이 거룩을 위한 333 운동, 하루 말씀 3분 묵상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그 되신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처음부터 고백해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여러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마음도 주님 앞에 내어보기를 바랍니다.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합심하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내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에 아버지 우리가 귀한 공동체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하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 아무 공로 없지만 내 내세울도 아무것도 없지만 자랑도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그 은혜를 때에 따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벌써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 중등부의 거룩성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중등부에서 333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의 그 작은 움직이지만 아버지 그 꿈틀꿈틀대는 몸부림이지만 아버지 3분의 2세번의 아버지 333 운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중등부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중등부의 영혼이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가족들 또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그 수치와 그 비난을 다 짊어지신 그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하루 3분 말씀을 읽고 하루 3번, 하루 3분 동안 기도할 때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내 영혼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고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시선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오늘부터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